오늘은 거짓 소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길에서 구걸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한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그 시대의 가장 기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성경의 등장인물들도 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인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개가 그 시대에 아주 척박한 지경에 놓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장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이고, 남편이 다섯이었던 또 사마리아의 여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 또 십자가의 강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 찐 베드로와 또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요한 같은 자도 불학무식한 자라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말씀했고, 대부분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어부들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이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정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탁월성이 하나님을 아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려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특별한 탁월성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 소경이 믿은 예수는 어떤 예수였기에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35절 38절에 쭉 이어서 보게 되면은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그날도 변함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편에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경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예민하죠. 무슨 사람들이 저렇게 웅성거리며 오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라는 분이 지금 여기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가니까 저렇게 시끄럽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거짓 소경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라는 말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그가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생각이 입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표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없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일을 부를 수가 없고 또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다만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 말한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라는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성경을 관통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또 사도 요한도 예수를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심판하면 건질 자가 없고 또 그가 구원하면 아무도 그를 심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거짓 소경은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저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훌륭한 분으로 안다거나 또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알아서는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소경이 이렇게 정확한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풍문으로 전해 듣고서 그가 알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로부터 예수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을 그 정보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만 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마 이 사람도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게 되면 내가 그분을 꼭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전혀 예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얻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사전 어떤 사람들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적시에서 사람들에게 의해서 듣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거짓 서경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거나 다양하거나 체계를 통해서 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풍문에 듣고 얻은 조각의 지식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그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눈앞에 둔 그 강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도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고 오랫동안 학습을 한 자칭 성경교사라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스승을 두고 오랜 전통 속에서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다수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밤낮으로 성경을 상고했지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처럼 열심히 읽었던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 그뿐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소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풍문으로 전해들은 조각 지식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참된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예수는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택자들에게만 열어 보여주는 공개된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누구라 그러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죠.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자들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목을 매겨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만 전해주시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른 건 말해주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에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또 한 가지 증거, 두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향해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께 답한 그 내용에게서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물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나를 어느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느냐? 나를 얼마나 큰 존재로 알고 있느냐는 물음이 그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네가 나를 크게 생각한다면은 내게 요구하는 것도 클 것이고 네가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은 내게 대한 요구도 적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소경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자기가 장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눈을 뜰까 거기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는 그런 다급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그가 처한 현실의 문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말씀의 배경에 깔려있는 예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대부분 놓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그치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누구로 믿었느냐?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도 네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내 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니 내 전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신체 일부분에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여기에는 주님이 우리 아들을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자기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데 사용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소년의 믿음도 어째서 그런 회개한 행동을 했습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서 수많은 군중을 먹여달라고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난 소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능히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이 말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어서 먹게 하므로 다시는 이곳에 물들어 오지 않도록 하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거짓 소경이 예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을 본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앞에 둬야 되고 무엇이 뒤에 따라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속담에 마차가 말 앞에 오게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차는 말 뒤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타죠. 그런데 마차를 말 앞에다가 두면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앞뒤 우선순위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그 사건 자체에다가 목을 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림으로 신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초신자와 같은 믿음, 기복적인 신앙. 예수는 그저 우리의 물질 문제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일반 종교의 지도자와 같은 한 분 중에 하나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은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먼저 해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한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를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인생의 질고 그 눈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경이 되는 불행한 일, 이것을 우리는 제거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겁스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그 엄청난 불행을 겪고 온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분을 고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가버렸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갔습니다. 다시는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죠.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에게로 와서 엎드려서 살해하시고 그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고 하신 그분의 목적에 달성했다는 말씀입니다. 9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예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쩌면 다시 그 문둥병이 재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을 거부하고 가버리고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그 목적에 도달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 사람을 고쳐준 목적이 뭡니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은 부수입으로 그에게 따라오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바로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를 떠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거짓 소경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은 다만 그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눈을 보아야겠다는 절체절명의 갈급함도 있었지만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그 예수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갈망이 어쩌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소경은 체험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예수를 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는 눈을 고쳤다는 사실보다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스며들어올 때에 그를 사로잡은 희열과 감격은 눈을 고치는 그 이상으로 그를 전적으로 사로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소경 거지가 만났던 예수님 모두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는 그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되 정확하게 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